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기억은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가장 감격적으로 찬양하셨던 그런 기억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런 기억이 아주 없으시면 그건 큰일이죠. 그러나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바울은 고난의 깊은 감옥 속에 있을 때, 그것도 한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그 가장 깊은 기도와 가장 감격적인 찬송의 시간들도 아마 저처럼 고난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때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장 감격적으로 찬양할 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영어로 읽는 게 더 와닿습니다. By day the Lord directs His love, at night His song is with me. At night His song is with me.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노래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고난의 밤들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런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이해가 됩니다. 정말 기도하기조차 힘든,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찬양은커녕 그냥 울고만 싶고 그저 자기 연민과 비탄에 빠져 있기 쉬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시간에 기도하고 바로 그런 순간에 찬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여종, 그 안타까운 인생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러나 그는 모함받아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그가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singing hymn 그랬어요. 그 말은 찬송가를 노래로 소리내어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캄캄한 밤중에, 지하니까 캄캄한지 밤인지 낮인지 구별도 안 됐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한밤중에 그랬어요. 그 밤중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소리내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 그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요새 한참 많이 돌았는데,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는데 북한의 어떤 간부가 그랬다면서요?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랬다면서요? 아마 그와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지금 이 판국에 이 상황에서 이 꼬라지로 있으면서 지금 목구멍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증인들의 고난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히려 자신의 육신이 매여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욱더 살아서 역사했노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자유함으로가 아니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력한 열심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한 그 순간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로마 황제의 땅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야말로 오직 가이사만을 퀴리오스라고, 오직 로마 황제만이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런 땅인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라 행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the lordship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었죠. 이것은 그러니까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권과 주권이 맞부딪혀 싸우는 게 그게 전쟁이에요. 그렇죠? 가이사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힐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거기서 체포되어서 마치 포로처럼, 폐잔병처럼 어둠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 패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을 그곳에 영원히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바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셔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때 간수는 잠들어 있었어요. 큰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잠에서 깹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게 참으로 말도 안 됩니다. 옥문이 다 빗장이 열려져 있으니까 간수가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죄수들을 지켜내는 것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것인데, 그런데 빗장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결을 하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한 거죠. 그때 그걸 말리는 목소리, 누구의 소리죠? 바울의 목소리, 신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멈춰 서시오. 당신 스스로 해치지 마시오. 그 소리를 듣고는 무서워 덜덜 떨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가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던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간수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똥살똥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요, 정말 눈앞에 자기가 죽을 똥살똥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아하,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간수에게도 구원이란 과연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 잘하면 내세가 보장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식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번역해 보죠. 선생님들,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그 목소리,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Gentlemen, will you please tell me how I can get out of this mess? How can I get out of this problem, this crisis?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급한 간절한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질문에다가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던집니까?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And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상황에 이 질문에 과연 이 대답이 합당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느냐고 정신없이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The Lord Jesus. The Lord Jesus.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너의 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라는 말, The Lord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헬라 말로 퀴리오스, 주인, 주. 그 말을 로마 제국에서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퀴리오스다. 오직 가이사가, 오직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로마 시민의 당연한 충성의 표시인데, 지금 여기 이 로마의 공무원인 이 사람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예수를 너의 퀴리오스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와 뿐만 아니라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구원은 무슨 뜻인가요? 비록 네가 여기서 죽어도 네가 좋은 데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누군가 다급한 상황에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우리 그 사람한테 뺨 안 맞으면 다행 아닐까요?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이 세상은 포기하고 다음 세상에 가서라도, 내세에 가서라도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죽고 난 후에라도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 세상은 포기하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o rescue from danger or destruction. 그 위기로부터, 그 모든 멸망의 상황으로부터 너를 구출해 줄 것이다. 바울이 그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너의 퀴리오스로,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와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집이, 너의 모든 집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 위기로부터, 지금 이 위험한 절망적인 멸망의 삶으로부터 너희들이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질문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퀴리오스,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퀴리오스라고 여겼던 가이사와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Totally different kind of king. 그는 우리의 왕이시되 전혀 다른 종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왕들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요, 그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의대로 군림하셔서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의대로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과 그의 피를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 다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살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그분을 높이셨고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나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그 사랑의 통치를 온 하늘과 땅에, 온 우주 가운데 완성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와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그는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그 백성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를 흘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바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은 바로 그 빌립보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정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죠. 복음은 그렇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그가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제도 오고 오는 날에도 그가 이 땅을 다스리실 그의 통치권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을,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주인이 예수시라는 것과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왕 예수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은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온전히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에는, 믿음과 행함에는, 믿음과 삶에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해방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주인의 매인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예언해도 그 모든 이익은 다 누구의 거예요?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을 노예로 붙들고 있는 그 주인들의 거예요. 그 여인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 붙들려 있고 또 그 여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 주인들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 영혼까지, 그 삶의 골수까지 그 여인은 빨아 뽑아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 간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간수는 나름 대단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이만한 권세도 없는 사람들은 이 간수의 그 권세를 부러워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큰 그 권세에, 그 권력에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죄수들이 풀려나면, 그들을 놓치면 그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끌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을 이미 봤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나간 것을 알고는 헤롯이 그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권력자들의 행태였어요. 그 권력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 그들도 역시 또 다른 희생자로 그렇게 날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살 소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놀라워 그 여종은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떠들어댔고, 지금 이 간수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깨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얽매여 무엇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큰일 날 거야, 두려움으로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주의 말씀을 자세히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어떻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섬기시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의 폭력과 불법과 불의와 분노와 복수와 그 사악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그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사도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바로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광경을 보았죠? 누구로부터? 루디아로부터. 그렇죠? 루디아가 강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맞아들여 자기의 집에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자기의 집,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 한 권속,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오픈합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된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맞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나의 개인의 영역으로 맞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관계 맺은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에 우리 가정의 빗장도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도 열리고, 모든 관계의 문도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따로 떼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그렇죠? 그 상처, 채찍에 맞은 상처, 착고에 채이면 여러분, 쇳덩어리 착고에 채이고 수갑에 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이 그 쇠에 긁혀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 쇠독이 들고 거기에 썩어 들어갑니다. 그 썩어 들어가는 문드러지는 상처, 그것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누가요? 바로 그 간수가 그 사도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처를 씻기움 받은 그 사도들이 이제는 그 간수를 씻어줍니다. 그도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죠. 날마다 그 권세에 눌리고 그들의 위협에 눌리고 그 억압 가운데서 살았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그 간수의 그 죄악에 찢기고 상처난 그 삶을, 이제는 그 상처를 씻김 받은 그 사도들이 자기들을 씻어주었던 그 간수의 몸을, 그 마음을, 그 삶을, 그 영혼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에요. Wounded healer, as a wounded healer. 그들이 다 상처난 사람들이었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씻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로 맞고 쇠사슬에 매여 찢기고 상처받았던 그 사람들이 씻음을 받고, 그 모든 죄와 권세에 매여 상처났던,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났던 바로 그 사람, 그 상처났던 사도들을 씻겨준 그 사람이 이제 또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씻김을 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아 새롭게 서는 것, 또 한 사람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새롭게 서게 되는 것,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한국 학교 다니러 왔다 갔다 하던 유미가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 앞에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례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유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집에 문이 열리고요, 집에 함께 하고요, 그 함께 한 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씻겨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죠? 집으로 데리고 가서 큰 음식상을 차려주고, 우리 헬라어 동사의 파레데켄 프라페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큰 음식상을 그들 앞에 차려내고, 그리고 그가 모든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은 피스티코스 토테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표현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잔치상을 받게 되었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저 가이사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저 억압과 공포와 죽음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오직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어 빛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로 옮기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사랑과 생명이 이제는 나의 삶에 충만하게 되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이루어져야 할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축제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자꾸 먹는 데 집착을 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되지,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는 그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기쁨의 잔치상을 나누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였을 때나 우리가 가정의 구역으로 모였을 때나 언제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며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마치 시편 23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도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싸움터에서 그 가이사의 권세가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권세를 높이 세우시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그들이 주로 모시고 받아들였을 때 그곳에 그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그 기쁨의 잔치상을 베푸시는, 날마다 그 기쁨의 잔치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지기를,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기며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슨 장례식 치르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이 성찬을 진지하고 경건하게 임해야 되겠지만 이건 장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애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부활의 승리로 역사하여 오직 우리 가운데 기쁨과 생명과 승리의 잔치상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라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라.
오직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라.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에, 그 가짜 주인들을 내 머리 위에 얹고 살았을 때, 페이크 로드를 붙들고 살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억압과 착취를 떨쳐낼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죽음과 사망과 죄악의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잔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잔치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의 나라를 선포할 새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영토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거짓된 주인에게 붙들려서 내 인생을 착취당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생명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주님의 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며 그 매였던 모든 것을 떨쳐내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누리는 역사를 주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이 그와 같은 기쁨의 잔치로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